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은 것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미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이를 위해서 내어주셨고요. 때로는 전도자나 선교사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그들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영혼 구원에 모든 힘을 다 쏟으십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법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참모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되어서 물러날 때 그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1973년 8월에 친구의 소개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수요일 날에 공부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첫사랑으로 뜨겁게 불탈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서 그 이듬해에 1974년 7월에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74년 1월에 출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의 경험을 기억해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이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교도소 생활을 경험 삼아서 1976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도소 선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교도소 선교회가 있고요. 온 세계에 교도소 선교회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 교도소 안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 있던 콜슨을 교도소까지 선교사로 내려보낸 줄 믿습니다. 나도 군대에 있을 때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군대 교회에 총신대 대학부 신학 전도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참 인상도 좋고 좀 믿음도 좋으신 분이라서 제가 참 좋아했던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본부 부대에 있고 그분은 이렇게 예하 부대에 있어서 탄약창을 지치는 보초를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초를 나갈 때에 고참하고 쫄병하고 둘이 나갑니다. 이분은 이제 병장이었고 2등병 쫄병하고 둘이 나갔는데 이분이 아마 배탈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잠깐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쫄병이 이 총으로 자살했어요. 자기 목에다가 총을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초 서는 사람이 그곳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은 그 보초를 선 그 사람도 교회에 한두 번 나왔던 이등병 쫄병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 전도사님은 참 믿음도 좋고 신실한 분 같은데 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한 달여 지났습니다. 들려온 소식이 그 감옥에서 오히려 감사의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그 감방 안에 있는 10명이 전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감옥에 전도하러 보냈구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 풀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그 장소가, 지금 간 장소, 지금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전도지,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이 선교 현장이듯이 여러분이 있는 그 일하는 시장이, 여러분이 있는 가게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여러분의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내려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지금 있는 데서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좀 감옥에까지 가서 전도해 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지금 있는 데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각양각층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로 보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로마로 가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함께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기차 타고 멋지게 자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때리니까 군인들이 가서 바울을 잡아다가 영내로 그 로마 군의 그 군대 안에 영내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맞아 죽을 정도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금식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바울을 군대가 아주 많은 군인들의
총독을 통해서 로마군의 사령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보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가이사라를 오후 예배 때 보내줬는데, 그 가이사라에 헤롯궁도 있고 로마의 총독이 나와 있고 로마 군사령부가 거기 있어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지요. 그쪽으로 바울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가서 2년 넘게 머물게 되고요. 거기서 베스도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되고 벨리스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로마에 갇힌 것 때문에 이 시대, 이 군대 안에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이제 이 집안에다가 연금 상태로 둡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날마다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또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데리고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합니다. 첫째로 어떤 장점이 있어요? 생명이 보호를 받아요. 바울을 혼자 자유롭게 뒀으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호해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고관 대작들이 와서 그 재판을 다 참여합니다. 그 총독, 왕, 황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런 전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 그 사람들은 떠나가지도 못해. 듣기 싫든지 말든지 간에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야만 돼. 그렇게 해서 군인들에게 전도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데 교통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먹고 입고 사는 거 들어요, 안 들어요?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신기한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해가시는 분입니다. 자, 지금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바로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기 전에 가이사라에 2년 동안 머물 때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파견받은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1000명의 군대를 데리는 그런 대장인데 그 사람이 편지를 써서 가이사라에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이제 가서 총독에게 이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이제 총독에게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처음에 가서는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벨릭스는 상당히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꾸만 바울을 불러서 또 말씀을 들어요.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바울에게서 돈이나 나올까 하는 그런 마음,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벨릭스가 보내지를 않습니다. 베스도가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라리 너희들이 내려와라 그렇게 해서 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신문을 받으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베스도가 부임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는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버니게가 방문을 문안하러 왔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 총독이 있고 우리나라에 고종이나 왕이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총독으로 온 사람은 베스도고 그리고 왕은 아그리빠 왕인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문안을 하러 가이사라에 왔는데 베스도가 이 바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분명한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목이나 이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소할 자료를 얻을까 해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와 이런 것을 잘 아니까 당신이 좀 이 바울을 좀 신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런 신문을 받을 때마다 중요한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현장에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이 우리 문화와 풍속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당신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주 율법에 입각해서 엄한 종교의 삶,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아는 것처럼 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이 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서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정오에 밝은 빛이, 해보다 밝은 빛이 내게로 다가와서 내가 엎드러지게 되었는데, 그때 내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24절에 보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어요. 이 미쳤도다, 미치게, 이 말은 뭐예요? 자, 미쳤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미치는 게 있고 또 뭐에 빠진 사람을 미쳤다 그럽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뭐라고 대답하죠? 25절에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의학적으로 미친 건 아니라 그 말이죠. 네? 의학적으로 미친 건 아니다. 내가 미친 것은 지금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영원 구원에 미친 것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에 미쳤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삽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제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에 미쳤으면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뭐라고 대답해요? 미친 사람 있어요? 미친 사람 있어요? 다 제정신 가지고 믿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를 다녀도 미치지는 않을 거야. 광신자는 되지 않을 거야. 정신 차리고 교회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나를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선교에 미친 사람이라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한테 안 미쳐서, 미치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는 이제 26절에 보면 다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합니다. 자, 26절 보면은, 자, 26절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혼자 막 묻고 대답하면서 지금 막 급한 말로 아그리빠 왕을 지금, 아그리빠 왕이 다 알지요. 지금 이 일이, 내 일이, 이렇게도 이런 일이 지금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 아는 일이니까 왕이여 당신도 듣고 다 알고 있지요.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지요. 믿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지금 막 혼자 묻고 대답하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판인데 28절에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적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짧은 말, 짧은 시간에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29절에 뭐라고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당신도 나처럼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총독들도, 고관들도,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든 높은 자든 가난한 자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학적으로 미친 사람하고요, 또 무슨 일에 전념해서 올인해서 미친 사람하고 좀 공통점이 좀 있죠. 여러분, 미치면 행복해. 여러분, 정신 좋은 사람들, 미친 사람들 보면 웃고 다녀요, 울고 다녀요? 실실실 웃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암 걸려요? 미친 사람들은 암도 안 걸려요.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좀 더 붙이고 싶어요. 즐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미친 사람은요, 목숨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쳤어요. 복음 전도에 미쳤어요. 영혼 구원에 미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가는 전도자의 길에, 선교사의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독이, 왕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그것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신 분은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고관 대작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 시작 부분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가 복음 이 서신을 써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시대 로마의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역사에 보면 313년에 그렇게도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앞에 항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할 때에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리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은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돈 벌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하는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보다 한 영혼,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24절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나도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영혼 구원에 미치신 분은 하나님이 원조시더라고. 하나님이 원조야. 그래서 얼마나 영혼 구원에 미쳤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겠어요. 얼마나 영혼 구원이 귀한 일이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수모와 멸시와 침뱉음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겠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전도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선교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미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바로 그 하나님에게 감동이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울도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은 우리도 그처럼 바울의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 구령에 미쳐서 복음 전도에 미쳐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길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희생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학습 세례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자 이명희 성도님 그 자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